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고요. 말씀 간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골로새 4장 2절에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주일에 기도하는 사람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기도를 뭐라 그랬죠? 영혼의 호흡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는 살 수가 없고, 또 숨을 쉴 때는 한꺼번에 뭐 하나 왔다가 한꺼번에 쉬는 게 아니고 매 순간 숨을 쉬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도 또한 우리가 끊어지지 않고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동일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다니엘은 적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루 3번 자신의 고향 땅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바로 이와 같은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신앙인인가 아닌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물론 하루 이틀 안 할 수 있죠. 그러나 나 기도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이제 신앙인의 모습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매일 기도하는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기도를 계속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왜 병들어 있게 되느냐? 왜 우리 신앙이 잠자게 되느냐? 기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우리 복습해 보죠. 기도하는 것과 말씀 있는 것은 병행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고 말씀을 안 읽고 또 다른 사람은 말씀을 읽는데 기도 안 한다. 이 두 가지가 다 정상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과 말씀 있는 것은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것은 자기 자랑이나 자기 의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씀드렸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그건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단어는 오직 예수님께만 해당된다 그랬죠. 그래서 중보자, 중보기도 이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되고 도고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 예, 다른 사람을 위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기도에 대한 어긋난 가르침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느니, 듣는 기도를 해야 한다느니, 또는 관상 기도를 해야 한다느니 하는 이런 헛소리를 하는 자들이 많이 지금 있습니다. 그것도 대형교회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너도 나도 이러한 불건전한 가르침을 마치 진리인 양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유튜브를 보더라도 아무거나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이런 제목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건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즉 벼랑 끝에 떨어지다가 나무까지 걸린 사람 이야기 혹시 기억나세요? 예,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자 오늘 다시 한번 이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떤 교회 다니던 박모 집사라는 분이 여기 박 집사님 아무도 안 계시죠? 그래서 박 집사를 선택했어요. 자 이분이 주일날 교회를 하루 한 주 안 가고 등산을 갔어요. 아 주일날 하루쯤 뭐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산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만 길을 잃고 헤매다가 발을 헛디뎌서 굴러떨어지다가 절벽 아래로 떨어졌어요. 아이고 근데 불행 중 다행인지 떨어지다가 금방 나무까지 걸려갖고는 그 나무까지를 손으로 붙잡고 대롱대롱 뭐 매달려 있게 되었습니다. 자, 박 집사님 매달려서 생각했어요. 아, 오늘 교회 빼먹고 등산 와서 이런 벌을 받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위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박 집사야, 그랬어요. 깜짝 놀라서 누구십니까? 그래 물어봤어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집사님은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자 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순종한다면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네 하나님 무슨 말씀이든지 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그 나무까지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아라. 얘 뭐라고요? 내가 나를 믿는다면 그 손을 놓아라. 그랬어요. 그러자 이 사람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다시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재미있는 얘기죠. 이건 이제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에 다닐 때 오성춘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 예화를 너무너무 자주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물론 지어낸 얘기죠. 그리고 잠시 웃음을 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 속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음성을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도 않죠.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제쳐놓고 다른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그 어떤 모습을 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때는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 젊은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갖고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 기억나십니까? 예.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즉 십계명을 지켜라 이랬죠. 그랬더니 관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십계명 다 지켰습니다. 이거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참 잘했구나.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 제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관원이 되게 부자였어요. 자, 예수님은 이분의 그 문제가 뭔지 알고 있었던 거죠. 이분은 돈을 사랑한 거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거죠. 그러니까 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와서 나를 쫓아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젊은 관원이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른 사람도 있지만 예,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따른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망과 탐욕에 따라 만들어낸 잘못된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내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요즘에 거짓 교사들은 뭐라 그러죠? 뭐 좁은 문으로 굳이 갈 필요 없습니다. 큰 길로 편한 길로 가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특별하게 상을 받을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같은 그냥 일반 성도들은 그냥 큰 길로 가세요. 편한 길로 가세요. 그 길로 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도 많이 주십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죠. 자,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거는 사실 만든 거예요, 안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거 교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안 맞는 얘기입니까? 예? 맞는 얘기입니까? 안 맞는. 요새 안 맞는 얘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권지사님. 권지사님 어떤 의미로 그 얘기를 하신지 저는 이해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교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예, 이 교리죠. 왜냐하면 이 성도의 견이라 그래갖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칼빈의 5대 교리에 들어가요. 그러나 권지사님이 안 맞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 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개판치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게 맞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왜 안 맞느냐?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이죠.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해나가 거듭났다. 해나가 거듭났으면 예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말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했으니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 이래 생각하면서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용서하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 진짜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어도 빨리 회개하죠. 예, 그리고 죄를 지는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꺼리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용서하신다라고 가리키거나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만 안 놔두십니다. 엄청난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말은 교리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이걸 공격하는 사람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리, 시다, 아이고 머리 아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잘 되는 나, 성공의 법칙 이런 거 가르쳐야 돼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맨날 거울 보고 넌 잘 될 거야 맨날 외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가르침을 하나님의 음성 듣기와 결합시켜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는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모세를 기다리다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모세형 아론을 끼워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하고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고 그 앞에서 술을 먹고 남녀들이 막 음란한 짓을 하고 춤추고 그러한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성경의 하나님을 다른 모습으로 둔갑시켜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성경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 다른 복음을 잘못된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서 전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그러한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혹 그가 구하는 바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바른 기도 생활이란 무엇인가 말씀드렸을 때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욕심대로 우리의 뜻대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우리의 뜻, 우리의 구하는 바, 우리의 소원을 말씀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세요. 나에게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라고 우리는 또한 마지막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성숙한 기도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샘플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0절에 시작.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주기도문에 나오는 기도 아닙니까?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예요. 네. 자,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자, 야고보서 4장 1절에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자,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교회에서 두 파로 갈라져서 싸우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런 교회들 많이 있죠. 자, 그런 교회를 가지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 나느냐? 왜 그렇게 싸우느냐?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그런 정욕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교회 가보면요. 두 파로 나눠져 갖고 서로 미워하는데 정말 죽일 것 같이 미워해요. 막 경찰차가 출동하고요. 어떤 때 강목이 왔다 갔다 하고요. 정말 너무너무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너희가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러고서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요한 사도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지만 기도가 점점 성숙해지면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반드시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왜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지나고 나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았구나. 내가 구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맞았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우리에게 유익하고 선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예레미야 42장이 있어요. 42장을 읽다 보면 아주 매우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요. 남한국 유다, 즉 우리가 북한국 유다, 남한국 유다로 갈라졌죠.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데 북한국 유다는 일찍이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완전히 멸망당해서 흩어져서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도 남한국 유다가 그 모습을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주전 586년에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도 남왕국 유다도 다 멸망당해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한 후에 왕과 고관들과 기술자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탔습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열왕기 우리 하에도 나오고 그렇죠? 예.
우리 역대하에도 나옵니다. 참 가슴 아픈 모습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되던 금은 그릇들과 기구들이 다 바벨론으로 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가 있었을 때 신구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때는 아직까지 신구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름 부어 세워주신 선지자에게 가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부탁하면 선지자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알려주고 그랬어요. 지금 예레미야에게도 사람들이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있어야 되는 애굽으로 가야 될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순종할게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은 진짜였어요?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뭐가 거짓말이었습니까? 그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답을 이미 정해놨어요. 애굽으로 갈 거로 이미 결정한 거예요. 그래놓고 예레미야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도 자신들의 계획에 동의해 주시기를 바랐던 거죠. 예.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열흘이 있다가 하나님이 응답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애굽으로 가지 말고 유대 땅에 그냥 머물러 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였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레미야 40장 20절에서 2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냈을 때 너희는 자신의 마음을 속이며 말하기를 우리를 위해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하지만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전하신 모든 것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알렸으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는 가서 거기 머물기를 원하는 그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들이 알기 원했던 하나님의 뜻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싸늘했고 오히려 적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레미야를 향하여 이런 말까지 했어요. 예레미야 43장 2절 3절에 보면 그때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거만한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당신은 지금 거짓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집트에 가서 머물지 말라고 말하도록 당신을 보냈을 리가 없습니다.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당신을 부추겨 우리를 대적하게 하고 우리를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주어 그들이 우리를 죽이고 또 우리를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 부인했어요. 너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더 나아가서 심지어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었던 바룩이 예레미야를 부추겨서 바벨론 왕에게 자신들을 넘겨줄 것이라 이렇게 하는 음모론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기도 부탁할 때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순종할게요. 그랬던 그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너희들 애국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라 그런 거예요? 예, 예레미야 너 거짓말하는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레미야 42장과 43장에 기록된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저들이 알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애초부터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나온 생각대로 행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뜻과 바람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어떠한 길이 어떠한 결정이 나와 내 가족에게 더 유리하고 복이 되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사람들은 기도 부탁을 여기저기 하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정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희 집이 이제 이민을 가야 되는데 미국으로 좀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 이런 기도 부탁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인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비록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더라도 그 뜻이 내 생각과 다를 경우 순종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미 신구약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전도사님이 지나가니까 전도사님 붙들고 전도사님,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분은 교회 이분 저분을 찾아가서 자기를 위해 기도한다는 부탁을 했습니다. 어떠세요? 믿음 좋은 분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죄를 지금 범하고 있어요. 남편이 있는 다른 여성교와 불륜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의 기도 부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런 경우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신의 죄에서 떠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기도 부탁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죄를 청산해야 되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 자신의 죄를 버리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고치지 않고 그리고 단지 복을 받기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을 내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치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원한다면 이거 뭔가 순서가 바뀌어도 크게 바뀐 게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어떤 신혼부부가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독일로 유학을 갈까 아니면 국내에서 대기업에 취직을 할까 고민 중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자, 목사님 뭐라 그럴게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자매님, 두 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동문서답 같은 목사님의 질문에 그 두 사람은 잠시 당황하다가 대답합니다. 네, 목사님, 부족하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 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독일에 유학 가든 아니면 국내에서 취직하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원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독일로 유학을 할까요? 아니면 국내에서 취직을 할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쪽으로 향해 나가십시오. 자, 목사님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그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까 알고 싶어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미래에 대해서 알기 원해서 상당수가 점치는 곳에 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어떤 점쟁이가 얘기를 하시는데 나한테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30%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개척교회 목사가 찾아왔더래. 자기에게. 왜 찾아왔냐 물어보니까 어디다 개척하면 좋겠냐. 누구한테? 점치는 무당한테. 차라리 개척을 하지 말지. 자,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비밀로 감추셨어요. 왜냐하면 그 일은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오직 우리의 앞날과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게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지를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구약 성경에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다 설명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하면 세상 법정에서 세상 법을 따라 재판을 받죠. 당신은 형법 제 몇 조 몇 항에 있는 죄를 범했으므로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린다. 땅땅땅 그러지 않습니까? 예, 법관이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면 안 되죠. 그처럼 마지막 날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군지 이를 향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성인과 바리사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우리 산상수훈 강해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하느님의 뜻을 내가 알지 못하고 그랬어요 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게을러서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랬다고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무엇이 바른 기도 생활인가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구하는 것이 바른 기도 생활이다 라고 우리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또 그러면서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신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선합니다.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그래서 복된 길을,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기도가 뭡니까?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무엇이 바른 기도 생활일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며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말씀드렸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